9월 8일 수요기도회를 우리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한 장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이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서 더 영적인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 곧 시내산 근처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율법의 선포 앞에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반가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죠.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당시 모세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온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처자식들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모세는 애굽으로 가던 중간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가정에서 충실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되돌려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 있는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왜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즉,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여호와의 이야기를 그가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드로는 본인이 직접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올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신부님꾼이나 아니면 군사들을 통해서 딸과 손자들을 모세에게 보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굳이 본인이 직접 찾아온 것은 본인 눈으로 그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을 무찔렀다는데 그게 전부 사실인지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반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의 기쁨과 감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대화하는 그 내용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드로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신 일을 모세는 전부 다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오직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그 주어가 모두 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 내가 어떤 역할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한 삶의 고백을 장인 이드로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장인 어른에게 어필하고 싶은,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겠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누구나 다 여러분 장인 장모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거기에서 큰 힘과 위로를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 역시도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점과 함께 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한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의 말을 들은 그 이드로의 첫 번째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뭘 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지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계에 온 열방에 퍼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내용 중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이라는 이 문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이 다 형통하고 평탄했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기에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다지 할 말이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비록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반응은 9절 말씀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이 말의 의도는 그냥 이드로가 자신의 사이인 모세가 어떤 잘된 것을 기뻐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구원하신 이를 마음 깊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드로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1절의 말씀도 다 함께 여러분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보다 크신다라는 것을 자신도 모세의 말을 통해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교만한 이들을 꺾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다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도 더 크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간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그들이 당한 고난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랑스럽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드로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의 어떤 업적과 역사와 전통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나눈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내 의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 그 마음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산세는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들은 4단계에 머물러서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그리고 스마트 요람에 있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조심하시고 또 더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염려가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장년들은 조금 덜 걱정이 되지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죠. 지금도 또 잘하고 있고 그러나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가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그렇게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그리고 이임식을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도움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마 받아가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선물을 받아가지 못한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나중에 교회 오셔서 그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